메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수입니다. 오늘은 시대적 사명 1381 농민 봉기의 끝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드디어 왔네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1381년에 영국의 농노들이 확 일어나서 정말 그 시대의 아픔인 농노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런던까지 진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와트 타일러와 농민군이 드디어 국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농노제를 폐지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내가 폐지해 주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다음날 2차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회동 때 와트 타일러가 조금 더 급진적인 요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왕은 왕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말고 우리 일반 영국 시민들이 혹은 우리 일반 영국 농민들이 함께 영국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라는 현재 영국의 의회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왕은 절대 왕권을 갖고 싶은데 농민들, 평민들과 권력을 나누겠다라는 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그 자리에서 팍 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영국 왕에 함께 있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와트 타일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켄트주 최고의 날강도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와트 타일러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지냐 해가지고 칼을 확 빼들고 겁을 주려고 앞으로 몇 발짝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런던 시장이었던 월워스라는 사람이 와트 타일러 앞을 딱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니까 이 타일러가 칼로 런던 시장 배를 팍 하고 찌르거든요. 찔렀는데 이 영국 시장 월러스는 여러분 중세 기사 영화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늘 갑옷이라고 옷 속에 입는 쇠사슬로 된 조끼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속에 입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 칼이 찔렸지만 다치질 않았는데 이 영국 시장 월러스가 그 순간 칼로 바로 이 타일러의 어깨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어깨에 칼이 딱 맞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왕 옆에 있었던 기사 하나가 말을 달려가지고 창으로 확 하고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타일러가 땅에 그냥 꽈당하고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상을 입으니까 뒤에 있었던 농민군들이 화를 듭니다. 타일러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영국 기사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화를 갑자기 쏠라고 확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시 14살이었던 영국 왕 리차드 2세가 말을 갑자기 달리더니만 농민군 앞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 왕인 나에게 화를 쏠 것이냐?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정말로 농민군들을 데리고 넓은 평원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14살 영국왕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을 달리니까 농민군들 전체가 왕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상을 입고 바닥에 꼬꾸라진 타일러를 이 월워스 런던 시장이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끝을 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월워스는 영국 왕한테 후에 이 공로로 인해서 남작, 즉 귀족의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민군들을 넓은 평원 쪽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한 영국 왕은 그 다음에 어떡하냐? 이 평원에 쫙 깔린 5만 명의 농민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해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농민군들이 다 해산을 해버렸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영국 왕의 군대가 농민군 주동자들 그리고 농민군에 가담했던 농민들을 찾아내서 수천 명을 사형을 바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 농민군에게 마음에 복음의 불을 던져줬던 순회 전도자 존 볼은 어떻게 되냐? 존 볼도 당연히 사형에 처해졌겠죠. 그런데 이 존 볼 복음 전도자가 어떤 식으로 사형에 처해졌느냐?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먼저 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 뒤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말이 뛰니까 이 사람이 땅에 그냥 막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뛰면서 맨바닥을 뒹굴면서 사형장까지 간 거죠.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말 뒤에 묶어서 팍 사형장까지 그냥 막 뛰어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교수형을 쳤는데 딱 하고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이 막 없어질랑 말랑 할 때 얼른 사람을 딱 내려요. 사람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착한가 보다. 야 그냥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얼른 딱 내리니까 다시 정신 하고 들잖아요. 이 존 볼을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그 자리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팔, 다리, 이 사지를 다 자르는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뽑는 식으로 최종 살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농민군에 가담했던 수천 명이 재판도 없이 다 즉결 사형 목이 잘리는 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했던 약속을 번복하고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농노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농노 제도를 유지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약속한 것은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381 농민봉기가 과연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최소한 인두제는 폐지가 돼요. 그리고 영국 귀족들이 더 이상 영국 농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정신적인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중세 영국 봉건주의를 깨는 하나의 내리막길을 만드는 비탈길을 만드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시면 리차드 2세의 승리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절대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노군은요. 리차드 2세를 살려줬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자신들의 지도자인 왓츠 타일러가 땅바닥에 퍽 하고 쓰러졌을 때 야 몰라 다 죽여 하고 활을 쏘고 진군하기 시작했으면요. 영국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농노군 농민군들은 영국 왕을 존중하고 그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왕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존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농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왕과 자신들 사이에 있는 이런 온갖 잡신들을 이 그냥 나쁜 여러 가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왕이 자신들을 직접 다스리는 왕과 자신들의 직접적인 통치 체계를 원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 리차드 2세는 어떻게 보면 이 농민들한테 생명의 빛을 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식으로 안갚음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 리차드 2세가 33살 때, 33살 때. 그런데 여기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리차드 2세가 너무 어리니까 곤트 존이라는 리차드 2세의 삼촌이 대리청정을 했었는데 이 삼촌이 너무나 악하게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1381 농민봉기가 생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민군이 런던을 점령했을 때 당연히 이 곤트 존부터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스코틀랜드 출장 중이어서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나쁜 사람부터 처단을 하셔야지 하필이면 왜 그때 스코틀랜드에 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생명을 부지했을까?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곤트의 존의 아들이 헨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리차드 2세, 즉 농민군과의 약속을 어기고 농민들을 다시 핍박한 이 왕이 불과 33살 되는 해에 이 곤트의 존의 아들인 헨리가 자신의 사촌인 리차드 2세를 확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폐위를 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영국 역사의 헨리 4세로 불리는 왕이 됩니다. 랭카스터 왕조를 시작한 왕이죠. 그런데 이 리차드 2세가 결국에 자신의 사촌인 헨리 4세한테 억압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먹을 것을 충분히 못 먹어서 불과 4개월 후에 이 33살 청년이었던 리차드 2세가 굶어서 죽는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감옥에 갇혀서 4달 동안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동안 생일이 끼어 있었어요. 생일이. 자신의 생일까지도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약 2개월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리차드 2세가 조금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과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손에 죽었던 수많은 농민들의 생각을 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농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생일 때도 밥을 못 먹고 조금씩 굶어 죽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농민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몸으로 완전히 체험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 땅에 흥황하는 것 같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흥황하고 위기가 와도 요리조리 마치 곤토의 존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지금 보일까요? 역사는 가봐야지 합니다. 가봐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바꾸시고 변화시킬지는 가봐야 아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한번 눌러보겠다는, 기독교를 한번 탄압해보겠다는 그 사람들, 그 고위 공직자, 그 고위 정치인들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두고 보세요.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까? 비록 농민들은 그 당시에 실패한 것 같았고 와트 타일러, 존 볼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도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결국 영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존 볼과 와트 타일러의 죽임은 세상 말로 하면은 개죽음 같았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게 결국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명을 여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전 믿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